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장마도 이제 다 끝나고 삼복 더위를 지내고 있는 요즘, 지난 한 주간 무지무지 더웠는데 여러분들 평안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비전울 만찬 급식 봉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더위에 오셔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맛있는 삼계탕 100인분을 만들었어요. 복주간 경로식당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 다 일일이 나눠드리고, 또 몇몇 분들 제가 직접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제가 찾아갔습니다. 차를 타고 딱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서부터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이 장마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쏟아붓더라고요. 막 차 안에 있었는데 저절로 세차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비가 누그러들면 이거 움직여야 되겠다. 와이퍼를 아무리 세게 해도요,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차를 세워두고 길가에다가 기다렸다가 비가 조금 수그러진 후에 이제 갔어요. 또 전달을 하고 또 다음 집을 가고 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시니까 할렐루야, 비가 이렇게 점차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최장 어르신 누구예요? 김이쁜 집사님 집에 이르렀습니다. 띵동 띵동 하니까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여는데 항상 밝고 명랑하시죠. 9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직접 이거를 이렇게 다 여기까지 갖고 오셨느냐고 너무나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의 피곤이 다 눈 녹듯 다 사라졌어요. 그러한 것에 보람이 있고 또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실 텐데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 플러스 함께하는 이들의 기쁨, 즐거움,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목회의 길을, 또 선교사의 길을, 또 여러분들 평신도 사역의 길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천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어제 아침에, 그것도 이른 아침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벨이 막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았더니 또 그분이세요. 김이쁜 집사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저한테 아유, 목사님 또 다녀가셨어요? 사랑의 쌀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니, 어떻게 이 무거운 것을 목사님 갖다 놓고 가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받지 못하시고 외출하셔서 손녀딸이 받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두 분이서 갔는데, 제가 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두 분 권사님들 대신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이른 아침에 몇 시인지 궁금하시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이른 아침에 전화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갑고 또 보람이 되고 또 집사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마음속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 감사한 일들 마음속에만 그냥 품고 아유, 다 아시겠지, 하나님도 다 아시고 상대방도 다 잘 알겠지 하면 알긴 뭘 알아요.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감사는요, 기쁨은요, 즐거우면 표현할 때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도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 야고보가 당시에 믿음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간 그 12지파 그 교회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떠나 조국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와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믿음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온 그들에게 많은 축복만 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굶어 죽을 법한 기근의 상황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학교를 여러분 다 졸업하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졸업도 못하고 그 광야 학교를 계속해서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 학교는요, 빨리빨리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기 졸업해도 더 좋아요. 왜? 더 큰 광야 학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포스트 닥터 박사 후 학위가 또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 그것은 곧 죽은 것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것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뱀에 물렸던 자들이 죽었는데 모세의 그 노뱀을 바라보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광야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광야를 살아가고 있고 또 고물가 또 저성장이라고 하는 TV 뉴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단어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기름값 올라가네 하면은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소비자 물가가 다 올라갔네, 여기 주부분들, 월급은 안 오르네, 물가만 오르고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올라간다, 식용유가 2배, 3배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놀라운 믿는 자들의, 이긴 자들의 축복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지나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오히려 갑절로 10배로 20배로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기업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위기의 때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한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면 알아서 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의,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인구가 80억을 돌파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20%,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땐 뭐 15%까지 얘기하는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겠는가? 오늘 한국 교회에도 뭐 예전에는 5천만 인구 중에 거의 한 2천만이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5, 600만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5, 600만 명. 그러면요 10분의 1 수준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사람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그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살다 보니 그들에게 이중고 삼중고가 겹쳐서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배고픔의 기근의 그 아픔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부자가 교회에 찾아오면은 나한테 좀 이득이 되겠다 하면서 즐겨하고,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이 오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랑 관계하면 내가 괜히 손해보겠다, 내 것도 없는데 나눠줘야 될 판이니 하면서 멀리하고 무관심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지난 시간 그거는 죄다라고 같이 말씀 나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겉으로 차별을 안 하는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밥 안 먹고 다녀? 빨리 밥 먹어. 빨리 가서 뭐라도 한 그릇 사 먹어. 잘 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추운데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불이 있어야 돼요. 겉옷은, 당시의 겉옷은 이불 역할도 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그런데 겉옷 없는 사람에게 찬 데서 자지 말고 따뜻한 데서 잘 자.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겉옷이 없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왜 그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도대체 뭘까?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국어 사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또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주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다.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는 것이다.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다. 국어 사전에서도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 사전을 보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원어가 아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만의 원뜻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믿고 의지하여 소망한다.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 분명한 것, 그것이 바로 아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서로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뭐예요? 아멘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생겨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아멘으로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여 주관자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가르침, 또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오직 구세주 예수밖에 없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요약한 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또 아침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간추려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맡기는 것,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믿음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선물. 여러분,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서 사형당하는, 고난당하는, 박해당하는 민족들,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뭐냐? 오히려 믿어. 믿어봐. 어디 한번 믿어봐. 못 믿게 했던 방법을 썼던 이 마귀들이 권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믿어 하면서 오히려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게 하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믿어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입해 놓은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고 또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성화론을 보면은 거기서는 프리그레이스, 선행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모든 민족을,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프리그레이스, 선행 은총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멘한 겁니까? 아, 목사님, 나는 내 발로 교회 찾아왔는데요, 내 발로 예수 믿었는데요 먼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칭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 우리가 스스로 의인될 수 없어요. 구약시대의 613가지의 율법을 통하여 이것을 다 지키면 의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다 지킨들,
그 613가지로 우리 지금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요 낙제 수준이에요. 반타작도 못해요. 50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러한 낙제 점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삼아 주셨다. 우리가 무슨 의인이에요? 우리가, 누가 여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네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의인 아닌 사람들은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죄인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용서받은 죄인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죄인의 상태로는 결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홍과 같은 큰 붉은 죄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새하얗게 우리 주님 씻어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병원이 얘기하는 구원론 이단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말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전부 다 성화의 단계에 오를 수 없어요.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뭐 성 어거스틴 우리가 성자로 부르죠. 성 바울, 바울도 성자로 부르죠. 성 베드로, 베드로도 성자로 부르죠. 순교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또 성자로 그 반열에 오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부모에게 아빠 엄마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지만, 그 부모가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하지만 진짜 안 그럽니까? 또 그래요. 또 그럴 것을 알면서도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조금 더 좋아지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마치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를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면
퍼펙션, 마지막 성화의 단계, 바로 완전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이 완전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숨 거두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요,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하다 여겨지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도 항상 고백한 것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요 100%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100% 속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의 기도가 100%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100%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 번 오래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 식으로 따지면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몸에 가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도 살리게 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 바울에게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레벨 그러한 은사를 그에게 주셨는데 정작 자신의 이 몸에 가시는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충분히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데, 이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함.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기둥이 2개 있으니까 하나는 불기둥, 하나는 구름기둥이라고 언젠가 얘기했는데, 여기 화분에 이게 한쪽에는 모여져 있고 한쪽에는 막 벌어져 있고 그러죠. 좀 비슷한 걸로 사시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야, 신학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또 내 뜻만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야곱의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 시절을 우리 모두가 다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오히려 더욱더 빛나는 여러분들 신앙의 아름다운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2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람이었다가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신령한 복을 27가지나 성경에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정결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참사람을 행하게 되었고 핍박을 이기게 되었고 승리를 얻게 되었고 또 안식과 소망을 얻게 되었고 기쁨, 희락, 평강, 위로를 얻게 되었고 심판받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자 되었다. 27가지 제가 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듣다 하니까 집을 사는 축복도 주셔야 되는데 아파트도 괜찮고 요즘에 뭐 전원주택도 좋다고 그러고 땅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애들 학교도 잘 가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만사형통의 축복을 좀 그런 걸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 27가지 성경 그 복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받은 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는요 당대에 부유한 자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대에 그는 어떻게 해요? 부유한 자였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하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의 벗이 되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같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어떻게 해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가다가 내 친구가 의사야, 내 친구가 검사야,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야, 누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언젠가 다 정년은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 다 아시지. 그렇게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 하나님은요 기분이 어떠실까? 알긴 한다. 나도 너한테 응답 주려는 거 너도 알지?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너는 내 벗이구나. 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믿음의 행위를 보였는데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기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지만 손주까지 낳으신 분들이 있지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것도 10명 20명 중에 자식 하나면 괜찮지.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드리라 하니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친구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좋게 거기까지 흉내낼 수 없죠. 그러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제는 가장 견고하고 첫 성인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문 앞에 있는,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 없는 인생 아니에요. 천대받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가 두 정탐꾼을 맞이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그 정탐꾼을 살려두었을 때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고, 뿐만 아니라 훗날 그의 자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족보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가정이 되었다. 기생인데 소망 없던, 천대받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가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대받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아유 희망 없어, 소망 없어,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하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 내 몸도 같이 함께 살아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잠자고 있는,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죽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주인공이 되어 아브라함과 라합이 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받았던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들 주인공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